지난 수요일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99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Someday you will read or hear that Billy Graham is dead. 언젠가 여러분은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Don't you believe a word of it. 그런 얘기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I shall be more alive than I am now. 그날 저는 지금보다 더 펄펄 살아있을 것입니다. I will just have changed my address. 그냥 제 주소가 바뀐 것입니다. I will have gone into the presence of God.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사도 바울 이후로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Well done, thou good and faithful servant.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아마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렇게 칭찬하시며 천국으로 영접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동역자를 얻고 함께 동원하는 그런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기도가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큰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뒷받침하는 것은 앞뒤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에 오염된 우리의 욕심, 염려, 우리의 선입견 같은 걸 다 내려놓고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오고 간 그 짧은 대화를 보면 왕이 세 가지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준비되었던 답변을 하면서 요청을 하고 또 느헤미야가 그렇게 청원하는 것을 왕이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역사의 흐름이 그 짧은 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성벽도 없이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서 수치와 능력을 당하는 도성에서 이젠 성벽을 갖추고 대적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래서 가히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이 영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시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에 부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부어질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또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위해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계획하고 준비했다가 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왕이 허락해서 드디어 문이 열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하나님과 먼저 뚫리니까 사람과의 일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일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허락을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뚫리니까 만물이, 해야 하는 모든 일이 뚫리는 것입니다. 일이 꼬이고 얽히고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신통하면 사람과의 꼬인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고자 하면 어려운 일들도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더니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왕의 마음이 움직이니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2500년 전에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역사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곳에 성벽이 무너지고 원수가,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고통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보호하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가 소속된 공동체,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교회 가운데에도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부터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부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제일 먼저 이 성벽이 무너진 현장 답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중요한 일을 하려면 그 현장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송받을 선교사님이 현지에 대한 사전 연구와 조사도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현지 답사를 통해서 현지를 다녀온 다음에 파송하는 교회 앞에 현지 사정이 어떤지, 어떻게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얻고, 현지의 이 영적인 상황, 종교적인 분위기는 어떻고, 경제 상황은 어떻고, 치안은 어떻고,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현지에 적응하고 문화와 언어 습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당회 앞에 이것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고 온 교회에 파송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일해야 할 현장에 대해서 정확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가능하면 자세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형제 하나니와 예루살렘에서 갓 온 사람들에게 이 사로잡혀감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 땅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1장 2절입니다. 그 수산궁에, 왕궁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도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 뒤에, 그 먼 길을 여행 온 3일 뒤에, 여독이 풀린 뒤에 성벽이 무너진 이 현장을 자신이 직접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마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기도하며 돌았을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직접 사실을 살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문제를 미리 내다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이 미리 알아보고 조사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게으름이고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 그 문제의 실제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사람이 알 수 없는 미래의 문제를 훤히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을 하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 문제의 성격을 바로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미리 비용을 계산해야 하지 않느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승산 여부를 알아보고 그 전쟁에 이길 것 같지 않으면 미리 평화사절단을 보내어 평화를 도모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 현장 답사를 하는데 한밤중에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얻게 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분별력과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을 다 공개하는 공개 행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밀 유지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일이나 공동체의 이슈나 계획을 공개하고 발표해야 할 적당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미 그 예루살렘 거민들의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9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도했다가 고레스 왕이 너희들 예루살렘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해라 돌아왔는데 조금 있다가 왕이 바뀝니다. 왕이 바뀐 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탄원서를 보내서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해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이 돼서 10년이 넘게 흘러갔는데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너희들 개인 집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판벽한 벽을 만들고 이건 잘못이다. 그러니 너희 소행을 살펴봐라. 너희들 열심히 일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음 같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먼저 예배를 회복하자. 성전을 건축하자. 그런 학계 선지자의 도전을 받고 백성들이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해서 4년 만에 성전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귀환한 지 20년 차에 성전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봉헌되었지만 예루살렘 도성을 보호할 성벽이 건축되지 못한 채 지금 70년이 흐른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자기들이 추진하던 그 중요한 일에 실패를 경험했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노략질과 공격 때문에 수치와 능력을 당했던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의 사기가 저조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이 없어서 언제든지 노략질을 당할 수 있는, 대적들의 공격을 당하며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 항상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걱정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 패배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성공을 경험하는 기분 좋은 사람들보다 자기의 개인의 의견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내가 낙심한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나와 조금만 다른 생각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고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내 의견을 강하게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패배하고 있는 팀 안에 다툼이 더 치열하고 분열이 심한 법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단결도 잘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평창올림픽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팀 추월 종목에서 한국 여자팀 3명이 그 마음을 앞에서 뺑뺑 돌아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 성적이 되니까 한 명도 낙오자가 없어야 하는데 그냥 다 흩어져서 한 사람 뒤에 멀리 낙오자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최하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가 이 팀워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뒤떨어진 동료를 비난하는 듯한 기자회견 발언을 했다가 온 국민들에게 질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자팀은 이 3명이 단결해서 은메달을 따고, 그 10살 위에 30세 난 이승훈 씨가 제일 앞에 가면서 바람을 가르면서 가면 제일 힘들답니다. 반 이상을 자기가 그렇게 가고 10대 17살 19살 뒤에서 따라오고, 그 중에서 이 막내도 또 앞에 나서 자기가 바람을 가른 일하다가 지치니까 그 아이는 가운데 두고 형이 앞에서 가르고 뒤에서는 등을 밀어주면서 3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은메달. 승리하는 팀은 단결도 잘 되는데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도리어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했던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안에 다툼과 불화와 반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분열된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성벽을 건축하자는 제안을 하면 대번에 부정적인 반응이 강하게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벽 건축의 비전을 제시하려면 더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뚜렷한 방향과 해법을 그들 앞에 내놓기 위해 더 철저하게 숙제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뚜렷한 계획, 이런 비전을 제시함 없이 사람들 모아놓고 성벽 재건하자 했다간 성벽 재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곤 그 안에서 갑론의박하다가 심한 다툼이 일어나서 아마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뚜렷한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필요하면 사전 연구를 하고 현지 답사를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공동체 앞에 뚜렷한 계획을,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야 공동체가 혼돈 없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관계가 된 전문가들을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기도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어려운 일을 놓고 오랫동안 실패와 낙심 가운데 분열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거민들 앞에 자기가 이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은밀하게 알리지 않고 혼자 현장 답사를 하면서 미리 꼭 필요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신 지금 얼마나 이 어려운 일을 제안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벽의 무너진 상황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다 돌아보았습니다.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은 내려서 친히 제가 걸으면서 보았습니다. 성벽이 파괴된 모습을 다 보았고 그 가파른 이 벼랑에다가 앞으로 성벽을 쌓으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미워하는 이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하려는 그런 일도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모든 사실을 미리 다 조사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파사 제국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임명받아 오면서 데리고 오는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지만 이제 현장 답사를 하면서 이 현장에 맞게 이 계획을 마지막 조율을 하고 기도하면서 조율을 하고 그렇게 완성도 높게 준비된 계획안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동원했느냐, 그것이 17절부터 비전을 나누는 느헤미야의 모습인데요. 제일 먼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동참 의식으로 백성을 대합니다. 1장에 예루살렘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기도할 때도 느헤미야는 벌써 예루살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우리 가정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조상의 죄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동참 회개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동참 의식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든 지도자들, 지방의 유지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연설하는 거기에도 그대로 배어 나옵니다. 자신을 이 예루살렘의 거민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시키며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곤경을 여러분도 다 보시는 바라.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다, 여러분이 수치와 능욕 당한다 하지 않고 나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나는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이 수치와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황제에게 청원을 하여 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수산궁에서 황제의 절대 신임을 받는 그 편안한 자리, 그 벼슬 자리를 내려놓고 성벽도 없이 폐허가 된 이 시골의 이 변방의 작은 도성, 여기에 총독으로 자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도성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4개월 동안 수시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당신들 기도라도 열심히 했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교만으로 그 백성들을 질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내세우거나 잘난 척하지 않고 황제 앞에서 내가 엄청나게 위험한 모험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파견받았으니 내 희생과 공로를 알아달라는 그런 투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없습니다. 우리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당신은 구경이나 했잖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 의견을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 교회 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교회 일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내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내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 수고를,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기분을 몰라주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드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희생과 내 노력을, 내 수고를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금도 자신의 희생과 수고, 그 공로를 내세우면서 날 알아달라, 날 알아보시라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백성들과 일체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이 어려운 일 앞에 자기 자신도 함께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겠다고, 자신이 참여하여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위치니까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이제부터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나를 따르라고 외치면서 부하들 앞장서서 이 전쟁터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지휘관의 모습입니다. 자신도 예루살렘 거민들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이 철저한 동참의식 가운데 겸손히 저들 앞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봉사하겠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이면서 저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에, 어려운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에 놓인 일, 해결해야 할 이 문제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 어려움을 감추는, 어려움을 부인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라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고 정직하지 않은, 그 리더십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위험, 부담을 알 권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지도자들이 저런 어려움과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해서 무모하게 이런 어려운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그걸 충분히 알면서 지금 하자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팔로워들이 알아야 합니다. 백성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눈앞에 있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백성이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이런 도움을 보게 되는 계기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험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면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전진하는 지도자를 보면 저분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함께 따라 나설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무모함, 어리석음 때문에 그 일에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것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이 성벽이 파괴가 된, 아무런 방어 시설도 없는 도성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통스러운 현실만 아니라 장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바뀌어야만 하는지를 그들 앞에 제시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그림입니다. 비전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뚜렷한 그림,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보이는 그림, 지금 이대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대로 이 수치와 능력을 당하는 이 모습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바뀔 수 있다, 눈만 감으면 보이는 더 나은 미래. 일어나서 성을 건축하자.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가 끊어질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으면 이런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소망을 품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아가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화산 폭발이 되어 용암이 솟아오르듯 막 용암이 분출되듯 불똥이 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옆에 이 불이 옮겨 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겸손한 동참의식으로 백성들 앞에 이 성벽을 건축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도 그 수고와 희생을 하겠다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 어려운 현실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나누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믿음의 간증을 했습니다. 과거에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도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에 10여 년간 중단되었던 역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성벽이나 성문 하나 세울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낙심한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마음 움직여주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공급하라는 이 조서를 써주셨다. 내가 이곳에 총독으로 오는 길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에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이 기병대를 함께 보내어 주셨다. 이 이방인의 왕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돕고 이 조서를 보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 필요한 이 모든 건축 자재를 황제가 공급하도록 여기 조서를 써줬다. 그들 앞에 조서를 펴놓을 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다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를 헌신하고 기도를 통해 계획을 세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것을 현장 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일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미리 알 수 없는 그 앞날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현장 답사를 은밀한 중에 밤중에 다 하고 준비를 하여서 낙심하고 분열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비전을 더 완성도 있게 준비하여 그 계획을 내놓는, 기도하며 언제 이 비전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야 할지 비전 나누는 것까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눕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동참의식으로 내가 먼저 수고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하시니 이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 함께 일어나 이 일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도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믿음의 동역자들로도 함께 감당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